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제가 5살쯤 될 때 우리 집 뒤에는 동네 입구에서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언덕이었는데 거기가 땅이 원래 저희 집 땅이었는데 거기다가 자그마한 나무로 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몰랐었죠. 근데 5살 때인데 우리 앞집에 살고 있는 맹년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영수님이셨는데 전도사님도 파송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이제 그 마을에서 농사도 짓고 이제 말씀도 전하고 이런 분들이 영수님이었어요. 아무 사례도 없이 수고하신 분들이었는데, 근데 맹년이가 뭐 아래 윗집에 살면서 마구간도 같이 서로 대하고, 저희 집에도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화장실에 가면 밤에 이 할머니가 이 등을 이렇게 들고 같이 따라오시는데 어느 날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 위에 그 뱀이 이렇게 있고 뭐 그런 집에서 이제 저희 살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주일 아침인데 교회 가보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발을 들여놨습니다. 5살 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래서 늘 뭐 같이 뭐 학교도 그 친구는 이제 3년을 꾸려서 1학년을 이제 우리와 같이 다녔는데 나이는 3살 더 많죠. 그런데도 그냥 같은 친구였습니다. 산에 들에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그 등놈의 집에 잣나무 잣따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나는 안 간다고 그랬더니만 자꾸 가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3명이 잣따러 갔습니다. 잣따러 갔는데 어떻게 가냐면 그 지게에다가 그 바지개를 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바지개를 조그만 그 바지개를 짊어지고 남의 집 잣을 따라가면서 자기 집 잣 따라가는 것처럼 바지개를 짊어지고 등을 넘어서 갔습니다. 근데 꽤 멀어요. 근데 그 등 넘어 가가지고 밑에서 한 사람 망을 보고 나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그러고 이제 있는데, 하나는 망을 보고 그 친구는 나무에 올라가서 잣을 흔듭니다. 혹시 그 주인이 올까봐 딱 젖을 흔들어서 이제 따면은 그 친구는 이제 그 바지개에다가 짊어지고, 그래가지고 따다가 한 바지개 한 반을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질 수 있는 바지개가 적지요. 근데 반을 땄는데 주인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지개를 벗어놓고 셋이 막 산등성이를 얼마나 도망을 치고 그러다가 그 친구 붙잡혀가지고 하여튼 그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막 배상을 다 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전화를 했더니만 그 친구는 뭐 우리 동네가 워낙 살기 어려우니까 뭐 새 집을 남겨두고 다 서울 부산으로 다 이제 이사를 간 상태인데, 그 집도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래서 연락이 안 되다가 며칠 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게 먼 시간 같지 않은데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구나, 참 속절이 없다, 그런 거를 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젊은 시절에는 그랬죠. 근데 나이가 들고 나면 정말 화살같이 빠르구나, 또는 흐르는 냇물과 같이 흘러가는구나, 빛같이 빠르구나, 광문과 같다,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흘러가 버린 그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다녔던 그런 그 일들을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죠.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시간이라는 흐름인데,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 근데 그 시간이 이렇게 빠르고 또 때로는 지나고 나는데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더덥다 그러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손에 잡은 게 뭐 있어야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 세상에 살았는데 지금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게 뭘까요? 손에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손을 놔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그 사람이다.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올 한 해를 잘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고
열심히 살면 잘 살겠지. 그래서 막연한 그 삶입니다. 그죠? 막연한 삶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잘 살았네 못 살았네 그래도 나는 나대로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 2022년에는 좀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부지런히 잘 사는 것, 그 일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또다시 다가온 2022년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도 그 사람, 내 몸도 그대로 내 몸, 그리고 거울을 들여다봐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22년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보면 한 해가 다 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우리의 생애를 이렇게 지나쳐갑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손에 잡힌 게 없고 또 손을 놓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가버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는데 무엇일까 그게?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그 시작, 성경의 시작, 우리의 삶의 시작, 그건 제일 먼저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되고 계시록으로 마감을 하는데 창세기 처음 시작을 알아야만 중간 과정을 알고 끝을 알 수 있죠. 처음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의 처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 동산을 만드는 가운데 여러 과일나무를 만드시고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이렇게 규정을 만드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여러분 뱀도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악을 통해서 이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모든 우주가 다 오염되고 그리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추방되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인간 역사의 시작이고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그리고 시간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자면 바로 이런 것이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우리가 이 삶을 시작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죄 유전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아마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을 안 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영원히 같이 살았겠죠. 뭐 인류의 후손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땅으로 추방을 받고 멸망 상태, 심판을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입장에 우리의 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성경의 그 시작인데 그럼 먼저 우리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 성경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제가 매개하거나 세상의 철학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성경의 설명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설명이 어떠하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불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정을, 선하신 규정을 어기는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치를 알게 되고 선악을 알게 되고 그리고 추방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서
결국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땀을 흘리고 출산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른 것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가 도둑질하고 뭐 남을 때리고 그게 죄지만, 우리가 신앙에서 보면, 그리고 정말로 사람 자체에서 보면, 그리고 깊은 우리가 영생의 관계에서 바라볼 때는 죄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추방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로 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연관시켜서 결과적으로 보면 무엇이 가장 큰 죄냐?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뭐 도둑질이다, 폭행이다 이런 것은 그것은 그 차원이 다른 얘기죠. 가장 근본적이고 필요한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죄가 있느냐? 죄라는 것은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한 죄겠죠.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 그게 원죄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온 우주를 다 오염시켰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죠.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모든 인류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모든 인류에게 다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데, 또 생각해 보면 또 허물이 있어요. 또 실수가 있어요. 작년에 했던 거, 올해 했던 거,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불완전하게 많이 자꾸 다가옵니다. 실수와 허물과 부족함 이런 것들이 자꾸 다가와요. 나이가 들면서도 그 여러 가지 구조가 다르고 또 종류가 다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수백 가지, 수만 가지 계속 우리에 다가옵니다. 그러면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쓰고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미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런 종류의 일을 해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어제 왜 그런 일을 또 했을까? 할 수 없는 것이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할 수 없어요. 그때 그런 일로 분노했는데 어제 20년, 30년이 지난 어제 또 똑같은 일로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르지만 거의 같은 계열로 또 분노하고 또 실수하고 또 허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일이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번 회개하고 나면 영원히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런 것에는 해당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자범죄입니다. 원죄의 뿌리에서 나온 자범죄. 그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튀어나오고 또 행동이 튀어나오고 삶이 그렇게 되는 걸 어쩝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나는 손을 딱 차렷하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표정만 짓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 찬송이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쩌겠어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죄의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셨을 때 너 죄지어라 하고 죄에 대해서 알고 죄를 생각하고 이렇게 에덴 동산을 지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뱀은 하나님께서 뱀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규칙을 만드셨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뱀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죄도 만드신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뱀은 바로 사탄이고 또 타락한 천사고 이런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는데, 이 뱀은 왜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분리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 그리고 뱀을 지으셨을 때 그 모든 의도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마음에 교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바꾼 거죠.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온 지구를, 온 우주를 오염시키고 사람을 멸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설명을 해볼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로교통법이 있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냐? 여러분, 도로교통법이 있는데 차를 만들 때 사람들이 이 차를 가지고 사람을 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막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라 하고 차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차를 만들 때는 선한 의도로 만들었어요. 또 길을 만들 때도 선한 의도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편리하게 가도록 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차를 운전해 가는 사람이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거나 또는 딴 데 정신을 팔거나 또는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마구 그 규칙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길에도 가고 남의 집에도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의도는 선한 의도로 차를 만들었고 길을 선한 의도로 만들었는데 잘못을 저질러서 사람을 살상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시고 뱀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는, 그리고 이 조항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하고 규정을 만드셨을 때는 선한 의도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 마음대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잘 살 수가 없어요.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이 생긴 것처럼 이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 도로교통법을 에덴에다가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먹는 것도 주의하게 되고 살아가는 것도 주의해 살아가게 되는 불완전한 사람에게 규칙을 정해줘요. 근데 그 규칙을 뱀이, 사탄이, 또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유혹을 해서 사람과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죄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뭐냐면 전염성이 참 강합니다. 죄는 짓기가 참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자꾸 전파되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남을 도와줘라, 또 선행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는데도 힘도 들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아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일은 참 하기 쉽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돌멩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 던지면 돼요. 그럼 맞아 죽죠. 하기 쉽어요. 사람을 이렇게 리어커를 밀고 언덕을 올라가는 사람을 이렇게 밀어주는 것은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운데, 그냥 돌막 하나를 들고 집어던져가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건 간단해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쉬우니까 쉽게 하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요즘에 제가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남의 말을 하는 것도 얼마나 별식과 같이 단지 그냥 내가 다른 사람 말 이말저말 하는 것이 그냥 정상적인 말 하는 것보다 더 달아요. 그 집은 뭐 자녀가 어떻고 집이 어떻고 그 사람의 말이 어떻고, 말하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뒷담화가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염성이 무척 강하다 하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하는 것은 이 죄의 특성은 뭐냐면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하와가 뱀이 이거 따먹어. 그러면 정말로 맛있고 좋다. 그렇게 할 때 이 하와가 막 고민을 했어요. 먹을까 말까. 눈앞에 자꾸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갈등하죠. 이거 먹었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찌지? 그래도 먹고 싶은데. 아담도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하와가 이거 내가 먹었는데 당신도 먹어. 내가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아내가 당신 나 사랑한다면서 먹어.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하고 자꾸 먹으라고 그러는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리고 죄는 어떤 게 있냐면 핑계하고 원망하게 되겠습니다. 이 하와는 핑계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먹은 건 잘못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규칙을 왜 만들었어요? 다 먹게 하지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는데 뱀은 왜 만들었어요? 뱀 만들지 말지. 뱀이 없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내가 먹었는데 나보고 뭐 어쩌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핑계합니다. 아담은 핑계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배필이라고 만들어준 하와가 와서 당신 사랑하니까 같이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무슨 소리야 이거 먹어.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내가 먹었지. 난 처음부터 안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저 하와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먹었으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핑계하고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하고 또 남을 핑계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 죄의 규모가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온 우주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해서 다 오염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추방되기 전에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년밖에 못 삽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땅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여기 낮잠 자다가 열매 따먹습니다. 우리가 바나나 따먹습니다. 그리고 또 자. 또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으면 가고 정말 낙원이었죠. 근데 이제는 땀을 안 흘리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그냥 내 입에 들어오는 과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땀을 흘려요.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출산하는 고통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죄의 결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2022년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얻을 그 교훈, 지혜, 그건 뭘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혹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혹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유혹하는 거죠. 자, 돈을 주고 다른 걸 치면서 이거 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것 같으면 자 이거 해. 당신이 하든가 말든가 뭐 하고 하면 당신이 유익하지 뭐 내가 유익하냐? 해. 그렇게 하고 말죠. 그런데 찾아가서 이거 돈 줄게 이거 줄게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뱀이 하와를 향해서 유혹을 할 때 하와가 아담을 향해서 유혹할 때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았어요. 유혹을 받지 말았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 가정해 볼 수 있겠죠.
이 하와가 아담에게 같이 먹자 그랬어요. 하와는 그걸 따먹고 나서 자기가 이게 잘못된 거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그냥 죽어도 나 혼자 죽어야지. 벌 받아도 나 혼자 받아야지.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하와가 아담을 향해서 그래 사랑하니까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뭐야. 그래서 아담에게서 말을 했어요. 그 아담이 만일에 좀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 나라도 먹지 말아야지. 당신이 그게 따먹고 지금 그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나라도 먹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아담이 거기에 휩쓸려 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뭔가 다시 출하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닌데 어떻게 용서해 주십시오라든지.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조차도 하와 유혹에 이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지 마십시오. 올바른 것에 대한 유혹을 받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는 남을 유혹하면 안 됩니다. 이 하와처럼 사랑을 믿기로 당신 나 사랑하니까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나는 이미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죽더라도 남편만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같이 죽자.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남을 유혹한 일을 하지 말아요. 남의 유혹도 받지 말아야 되지만 유혹한 일도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같이 나누는가 하면 바로 이해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여기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뱀과의 대화에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영어에 말하자면 maybe you would die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Exactly you must die 너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 하와는 글쎄 죽을지 안 죽을지 그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욕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이 하와가 왜 유혹에 빠졌느냐.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스럽고 참 탐스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뭔가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긴 해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물리치고 거기에 끌려가면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혹이 다가왔을 때 굴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뭐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폭력으로 이렇게 싸운 것입니다. 그렇게 싸운 것은 싸우는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이 누가 나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싸우자 그러면 같이 주먹질을 해보세요. 그럼 경찰서에 가가지고 쌍방폭행이야 당신도 때렸으니까 똑같이 벌어봐야 돼. 그럼 이긴 게 아니잖아요. 욕을 막 했어요. 욕을 상대편이 막 했어요. 나도 욕을 했어요. 그럼 너도 욕했잖아. 똑같은 모욕죄로 둘 다 똑같이 처벌하거든.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그럼 가서 나는 일방적으로 맞아서 방어밖에 안 했으니까 나는 무죄하고 이 사람은 죄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되고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기도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내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깨끗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또 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요통하심이 올 한 해도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계획을 하고 또한 이제 노력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